여러분 그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불행한 삶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이 잘 되고 또 안 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때로는 능력 없는 부모님 탓, 때로는 조상 탓, 때로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이 사회 구조 탓, 뭐 이런 탓, 저런 탓으로 돌리면서 때로는 이 욕이나 또 뭡니까 이 심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고 뭔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누구에게인가 이게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갈등하게 되고 또 엄청난 싸움도 벌어지기 십상이어서 이 큰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무엇인가 잘 안 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어떤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실수 때문임을 인정하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이 뭡니까? 좀 더 밝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자신이 좀 더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므로 주변과 이 화평하게 지내게 되고 또 이 사회적으로도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므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좀 더 복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먼저 나의 자신의 마음이 바뀌고 내 자신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직장, 우리에게 있는 이 나라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먼저 바뀌게 되면은 또 변화되면은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가정이 바뀌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 삶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보면은 새해 들어서 이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2년여간께 오랫동안 갇혀 지내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교인들이 서로 이 신앙과 무너지니까 그 마음이 가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말씀에 연결되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뭔가 한마음 한뜻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사도 바울 오늘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즉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에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말이 세 가지겠죠. 먼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보좌, 그 영광스러운 자리,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다. 그 욕심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비우셨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버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비우셨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 원래 그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자리를 욕심내지 않으시니까 그 자리를 비운다는 건 뭡니까? 그 자리를 지금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셨다는 뜻이죠.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이 비웠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본체, 그 자체이시지만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종의 자리고 특별히 종의 자리 성경에서도 뭡니까? 죽음의 자리. 죽음이 마지막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낮추시기 때문에 이러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한다면요. 하나님의 본체, 그 자신인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연연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스스로 그 자리를 비우고 떠나서 가장 낮은 자리, 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뭡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에만 계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앉아 계셨다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 자신인 예수님께서 이렇듯 그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비워주시고 또 낮춰주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으신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내려오시고 낮아지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정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바로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고 말씀한 거지요. 여러분,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은 무엇이죠? 종은 사실 뭡니까? 다른 사람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영광만 가신 하나님이 그 경배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대신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뭡니까? 높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이렇듯 뭔가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뭔가 좋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 그 모든 자리를 비우고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면서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듯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질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사상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지? 뭔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처럼 낮아지고 비우고 떠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뭔가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영광스러운 자리, 좀 더 좋은 자리만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뭔가 편안하고 뭔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뭔가 지배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를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예가 우리가 보면요, 그 첫사람 아담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모습이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이 이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그런 유혹을 해요. 내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말에 속아서 그만 뭡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도 이 간교한 뱀으로 표현되는 이 사탄은요, 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였듯이 우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경배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로 높아지도록 하나님같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었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죠. 가장 높은 자리, 그 영광을 받는 자리를 예수님께 뭡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높아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거절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높은 자리는 뭡니까? 거절하시고 그
거절하신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 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끝내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높은 자리, 하나님과 같이 된 그런 자리를 자꾸 뭡니까?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또 부추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뭐냐, 이런 뭔가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높은 자리,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런 경배받는 자리, 존경받는 그런 자리를 제안할 때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그 자리를 예수님처럼 거절하지 못해. 오히려 어떻게든 그 썩은 종갓과 같은 그 자리를 뭡니까? 차지하려고 오히려 경쟁하고 싸우는 것도 볼 수가 있어. 심지어는요, 이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완전히 뭡니까? 죽이고서라도 내가 먼저 그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다들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그 폭력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 나라의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 원인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요, 독일의 이 나치즘이 있는데 이 독일의 이 나치당이 같은 민족인 이 아리안족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월하다는 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은 당연히 아리안족이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리고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을 살해했는데 특별히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주 타겟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 왜입니까? 유대인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이 독일에서 시작되는 이 인본주의에 근거한 좌파적인 이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뭐냐면 뭘 주장하냐면은 낮고 천한 노동자 농민들의 이 계급 투쟁과 이 혁명을 통해서 모두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서로 예전에 지주들, 부자들만 누리는 것도 우리도 같이 누리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싸워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적용한 나라가 바로 소련인데, 여러분이 레닌이 중심이 되어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걸 일으키죠. 이 볼셰비키 혁명이 하는 게 뭡니까? 지주들, 돈 있는 사람들,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누렸던 걸 강제로 빼앗게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그게 하나님처럼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것을 짓밟고서라도 강제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이 중국 공산당이 잘 아시는 대로 문화혁명을 일으키죠.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토지의 주인이었던 지주와 지식인 등 수천만 명이 넘습니다. 기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이 문화혁명 때 죽어나갔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이 인민재판을 통해서 당시에도 역시 이 주주들과 지식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거죠. 그리고 6.25를 일으켜서 이 남한 전체도 뭡니까? 피로 물들였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뭡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뭔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뭔가 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사실 이렇게 뭔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이 허영심,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데 있든 간에 나만 잘 된다고 하는 이 이기심이 어떻습니까?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수많은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아도 이런 뭔가 허영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사실은 큰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결코 그 잘못이나 그 범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법원에서 분명히 이렇게 판단하고 대법원 판단까지는 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사과도 한 번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치가들이 다른 사람들을 손넘긴해서 결국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항상 자신들은 옳고 자신들만이 최고의 선이다, 옳다고 그렇게 우겨대는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원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진보니 또 뭡니까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서로 나누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보가 돼 있고 싸우는 뭡니까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보수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좌파적인 수도 있잖아요.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생각이 항상 보면 뭔가 이 틀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옛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보수적인 마음이라면 뭔가 앞으로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는 마음, 그게 진보적인 마음이고 그게 좌파적인 마음. 누구나에게 있는. 근데 이것을 뭡니까? 완전히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반으로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야.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서기 위해서 싸우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분열하고 또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뭔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뭐죠? 바로 신앙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 상대방을 인정해주지도 못하고 내가 상대방 수준까지 이렇게 뭡니까? 맞춰주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고 허영심이고 이것이 바로 이기심이죠.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요즘에 분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진정한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시지만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뭡니까?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비우고 떠나서 낮춰주시고 또 낮아지신 거죠. 죄인의 모습까지도 낮아지셨을 때 거기에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뭡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입으로만 전하고 말로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듯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할 때에 여기에 뭡니까? 바로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또 놀라운 복이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죠. 내가 낮아지고 나시를 비우고 그 자리, 존경받는 자리, 그 경배의 자리를 떠나고 비우고 내려오실 때, 낮아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버리지 않죠. 오늘 본문 9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이 그 자리를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비우고 낮추셔서 내려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려주시죠. 부활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그 영광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이 앉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무릎 꿇고 뭔가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런 뭡니까? 주님이 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자신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이상하게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황폐해지고 잘못되는데, 놀랍게도 나를 낮추고 내가 오히려 뭡니까? 낮아지고 또 비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할 때는 죄와 죽음으로 우리가 황폐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를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가운데 있는 뭔가 다른 사람 위에 높이되고 영광을 받고 뭔가 경배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뭡니까? 또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경배받게 하는 그런 뭡니까? 종의 자리까지도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낮추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